마태복음 13장 31절서부터 4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순절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한 기도와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하루를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또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그리고 누룩이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설명해달라 그래서 어제 본문에 나왔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비유와 또한 그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유가 뭐냐? 그저께인가요? 저희가 그저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비유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17절 말씀이었습니다. 13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갈라놓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한 도구이지만 그 말씀의 능력과 신비함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유라는 것은 어쩌면은 수수께끼와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수수께끼 우리가 풀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들으면 답을 알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지 못합니다.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 맞추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의도와 또한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천국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비유는 비유로 그냥 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금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면 그게 아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저 정답이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뜻이 뭐냐? 해석하기를 좋아하고요. 그 말씀을 어떠한 틀에 가두어서 이거는 이 뜻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와 또한 적용이 있다라고 규정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라는 것은 답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은 결코 아닙니다. 1번 문제,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O냐 X냐? 이게 성경 공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 공부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과 또한 우리 삶의 나눔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믿는 자들의, 또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과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해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우겨다가 그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오히려 그때는 그냥 두는 거죠. 지금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내게 알게 해 주시는 그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궁금한 거는 못 참거든요.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은 굳이 또 조용할 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계속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저는 지식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식적인. 그 비유의 말씀, 천국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으로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로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니 이거는 뭘까, 저거는 뭘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고, 이 말씀의 적용은 뭐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탓하시기보다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긍휼하신 주님의 마음이지, 우리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하고 다 주석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써 받을 때 우리는 바른 곳에 설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받는 말씀이야말로 옥토에 떨어지는, 참으로 천국과 같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통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삶에 참으로 깨달음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도 기도로 먼저 하는 겁니다. 말씀이 끝이 나도 기도로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또 새날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